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제가 축복하기도 하고 또한 권유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참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을 때에는 이제 어떤 상태냐, 보통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평안한 상태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잘 되거나 아니면 너무 못 되거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일쑤예요. 근데 특히나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라고 저는 여기냐면은 바로 지금처럼 우리가 명절 때 아니면은 가족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기쁜 일로 특히 방심해지기 쉬울 때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흥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분위기에 흥취해서 막 놀아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삶이 잘 안 됐어, 문제가 많아, 그러면은 막 좌절해갖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그 다음으로 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제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주고 저 역시 많이 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심지어 그 찬양도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주님여 내 손을 찬양을 했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어떤 축복보다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사실 모세의 말씀에서 이제 수종자라고 이제 나오는데 한낱 시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뒤어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까지 그가 모세의 뒤를 막 졸졸졸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많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 역시 얼마나 큰 역경이 많아요. 모세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생각해봐도 그가 막 홍해 바다를 만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상황을 만나고 뒤에서는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사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들의 삶이 막 누군가를 요즘 아이들 많이 안 낳는다고 하죠.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아이들을 낳아서 이제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잘 기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하나 책임지기 버거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요? 염려가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에서 약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머지 10명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유, 거기는 기골이 장대해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해요. 또한 여호수아는 이제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는 광야 38년, 사실 40년인데 2년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을 돌아야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징계를 받게 돼요. 결국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광야 38년 안에 이제는 그 과정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밟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점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그 축복을 누리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지금 그 앞을 막고 있는 장대한 그 백성들, 이제는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역경을 만날 수 있고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찾아올 수가 있죠. 그런 마음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신다.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실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두 팔을 들고 있죠. 아론과 훌이 그 두 팔을 이제는 지탱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냐? 좋은 일이 있으면 야 좋은 일이 있다. 또 슬픈 일이 있다? 그럼 막 슬픈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일일비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두 팔을 벌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역경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물론 우리의 삶에 잘 안 되는 일들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수종자였고 정말 작은 자였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제는 선을 이루어 이제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만들어 나가시고 결국에는 그가 그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그들을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것을 얘기했는데 최근에 혼자서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혼자서 운전을 하는데 이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은 그전에는 제가 옆에 누군가를 태워서 항상 운전을 했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참 옆에 누군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있으니까 참 안정감도 들고 그리고 운전도 뭔가 좀 자신 있게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알죠? 만약에 누군가 옆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운전하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을 다치지 않게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신경이 더 쓰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막상 혼자 운전을 하니까 막 함부로 운전하게 될 것 같고 또 실수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치 감시받는 것 같고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히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오히려 자유를 주님께서 함께하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울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보게 됐어요. 세렌디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칙은 노력한 끝에 찾아온 우연한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18세기 영국 작가 호레이스 월폴은 페르시아 동화 세렌디프의 새 왕자라는 그 내용에서 이 법칙을 유래했다고 합니다. 동화 속 왕자들이 생각지 못한 행운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이야기는 그 의미가 생겨난 것인데 왕자들은 전설의 보물을 찾아 떠나지만 보물을 찾지 못하고 그 대신에 우연하게 지혜와 용기를 얻는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거나 모래 위에 불을 피우다 유리를 발견하거나 목욕탕에서 넘치는 물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찾게 되는 것도 이것에 해당한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삶에 우연같이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다못해 정말 믿음이 깊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뭐래요?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숨어져 있어요. 정말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슬픈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요. 정말 감당이 안 되고 버겁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다 그들의 소산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보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만큼을 얻어요? 절대 못 얻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내가 밟는 곳마다 주시는 모든 것,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발로 이제는 가나안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이제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여호수아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외로울 때 정말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두렵고 떨리는데 놀라지 말래요? 내가 너 앞에 가리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그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듯이 우리가 작은 바람에도 작은 영향력에도 어떻게 돼요? 의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의심이 탁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의 믿음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이 표현이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고 이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맡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삶의 여정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손 잡아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와 동행하셨어요. 모세가 불을 내렸어요? 모세가 메뚜기가 나오겠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모세는 그냥 지팡이를 들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참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제가 동영상을 배워보니까 동영상 배울 때 야, 이런 기능이 있어 하는 그런 깜짝깜짝 놀라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때로는 어렵고 세상은 변해가는데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의 삶에 버거운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야,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변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고아가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 고아인 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도 하느냐? 9절 말씀에서도 얘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 이 말씀 온데간데 없기 때문인 거예요. 좀 기억해라. 좀 마음에 담아둬라. 좀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운전을 할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면은 참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 길을 잘못 찾으면 헤매게 되어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은 또 큰 일을 앞에 두게 되면은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 책임지지 못할까 봐. 여호수아는 정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본 적 있어요? 한번 정탐은 갔다 왔지. 거길 가서 정복하라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한테 와닿아. 또 내 인생 하나 책임지기도 버거운데 지금 누굴 이끌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 야, 이거 감당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해요.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 뒤를 정정정 쫓아다녔잖아요. 정말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과도 같아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도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의 은혜로 승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함께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붙잡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온갖 재앙이 열리는 그 상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상자를 급하게 닫았는데 그 상자 안에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해요. 뭐죠? 바로 희망입니다. 철학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단어 중에 호모 에스파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뜻은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은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말로 자주 쓰이는 라틴어가 있는데 스페로스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면은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철학자 키케로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둠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희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미래와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여정을 다 책임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변한다는 이유로 정말 뭔가 신앙이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일을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절망하고 그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서는 이러한 고백이 나와요.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목동이 있었던 목자로서의 그 기억을 되살리면 지금 이 고백을 언제 하고 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그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뒤쫓길 때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정말 목동에서 왕까지 돼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왕이 되고 나서 참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기고 있어. 얼마나 속이 상해.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이렇게 뻗고 있는데 그 손을 놓는 건 누구예요? 언제나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또 주님이 주시는 도움을 믿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데 받아야죠. 주시는데 왜 안 받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믿으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강하고 담대하셔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삶에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의 사랑하셨으면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모든 은혜와 그리고 모든 도움을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